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일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여자와 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18년 동안 마비병으로 고통을 당한 여인에 대한 기사를 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 밀밭과 또 바리새인들의 책망, 그런 내용을 다 동시에 기록을 합니다. 누가도 그 부분을 앞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마비된 여인의 사건, 안식일에 고쳐진 사건과 수종병 든 자를 또 안식일에 고친 사건은 누가만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의사로서 고통당하는 자, 특별히 여자들은 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몸에 병이 있으니 사람들은 정말 짐승 보듯 무슨 괴물 보듯 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 누가는 오늘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마비된 여인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아마도 몸은 이렇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절망해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8년 동안 안진뱅이 된 그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몸이 이렇게 구부러졌다. 아마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둠의 영이 그 여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귀신의 영이 그 영을 눌러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인격이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마비되어서 꼬부라졌다. 마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마음도 몸도 악한 영에 짓눌려서 제대로 길을 피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서 그 여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의 극률함이 계속 동하셨는지 그 여인이 고쳐달라는 말도 할 수도 없죠. 그 짓눌려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쳐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한 시간이라도 더 방치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병자를 고칠 수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지 못하도록 한 안식일의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병자가 오히려 안식일 날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 구원받고 그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그날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예수님, 다른 날도 많은데 하필 왜 오늘 이 여인을 고칩니까? 나머지 6일 날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맞습니다. 그들이 정한 법대로 하면은 안식일 날은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야 그 밤부터 그 여인을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좀 기다렸다가 고치면 될 거를 뭐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표현에서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매정합니다. 몰인정합니다. 차갑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에 그 딸 야이로가 죽어갈 때 그는 달려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든 안식일 다음 날이든 상관없죠. 자기 자식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귀신 들렸다면 안식일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여러분, 외식한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불리셨을까요? 첫 번째, 이들은 여인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그 병들린, 귀신 들린 여인을 정말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개, 돼지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녀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이나 긍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말고 다른 날 고쳐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저 여인이 고침을 받던 저러다 죽던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너희가 정말 관심이 있었느냐? 너희가 정말 그것이 진정한 저 여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에게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참 이중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여인보다 너희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위선의 모습이고요. 유대인의 율법은 소나 나귀가 목말라서 헉헉거리면 그러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소나 양이나 나귀는 재산이잖아요. 재산이 손실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재산이 없어지는 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머리 대마왕인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은 예외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예외 조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거나 목말라서 헐떡일 때는 그들을 끌고 나가서 물을 마실 수 있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는 가면 돼야 안 돼요. 동물들을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잔머리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여인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짐승이 목말라 할 때는 너희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안식일법 무시하고 그들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전혀 생각지 않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에는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 응급한 상황에서는 그를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일반적인 병치료는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사는 지키려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너희가 관심이 없구나. 이 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뭘로 보세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동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데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너희가 만들어 놓은 안식일 법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법과 질서는 늘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와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의 법을 왜곡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위선자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사단에 의해서 묶여있고 갇혀있는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라지고 회복되며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가로막는 이유와 핑계와 합리화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레이스 센터의 유치원 교실, 방과 후 수업, 토요 예배 및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주중 및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게 하소서. 이원용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영성 지도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과 신앙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예배에 참여하며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인지 기능도 좋아지게 하시며 안명진 집사님의 부모님께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류인숙 집사님 심호 얼굴 상처를 치료하시며 요양원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규리 집사님의 아버지가 마음과 관계의 평안을 누리며 협심증도 잘 치료되게 하소서. 장성남 집사님 딸 은혜 자매의 골절된 발가락이 잘 붓고 늘어난 발목인데도 잘 치료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매일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은혜로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